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지혜와 영감을 찾아가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이성교제라는 주제로 함께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 주제는 때로는 조심스럽고 때로는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과연 교회 안에서의 이성교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영역일까요? 이 질문은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과 신앙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감정적인 접근을 넘어 성경적 원리와 신앙적 가치를 바탕으로 이성교제의 의미와 방향성을 함께 탐색하고 건강하고 거룩한 관계를 위한 지혜를 구하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첫 번째 질문은 이성 간의 끌림은 과연 무엇인가? 입니다.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창조의 섭리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고 명령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성 간의 결합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남자와 여자의 조화로운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 완전하게 드러나며 이는 곧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행위가 됩니다. 이성에게 끌리는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선물이며 이는 창조 질서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 감정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서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아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관계성 역시 하나님의 섬세한 창조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성 간의 건강한 끌림은 하나님의 섬세한 창조 섭리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성교제를 지나치게 금기시하거나 죄악시하는 태도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감정을 왜곡하고 건강한 관계 형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 우리는 이성과의 만남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궁극적으로는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어찌 의와 불법이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사귀겠느냐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 구분을 넘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통해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멍에는 고대 사회에서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밭을 갈 때 사용하던 도구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듯이 신앙의 방향성이 다른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영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서의 이성교제는 단순히 이성적인 끌림을 넘어 같은 신앙을 공유하며 서로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동반자를 찾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초석이 됩니다. 잠언 18장 22절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고 말하며 믿음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유함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영적인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시작된 관계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세우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기독교 동아리나 청년부 모임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나 교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이러한 만남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는 단지 결혼이라는 제도적인 틀을 넘어 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여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이며, 이 선물을 통해 우리는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성교제에 따르는 주의와 신중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경고합니다. 이성교제는 우리 삶에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동시에 마귀의 유혹에 가장 취약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육체적 유혹, 감정적 상처, 그리고 그로 인한 영적인 침체는 이성교제 과정에서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들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우리의 순결과 믿음을 흔들고자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항상 절제하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데이트를 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순결한 동기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행동의 통제를 넘어 내면의 동기와 욕망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과 감정의 본거지이며 모든 행동의 출발점이 됩니다. 따라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영적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성교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과 유혹 앞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성교제가 끝난 후에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교회의 평화와 공동체의 건강성을 지키는데 필수적입니다. 이별 후에도 서로를 비방하거나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삼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와 이해를 실천하는 성숙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큰 영적인 성장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개개인의 성숙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이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이성교제는 단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영적 분위기와 건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이성교제를 시작할 때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유의사항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알림과 지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나누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성교제를 시작했다면 신뢰할 수 있는 목사님이나 장로님, 그리고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지혜와 기도는 우리가 건강하고 건전한 교제를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지도를 통해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허락을 구하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공동체의 지지와 기도를 받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잠언 11장 14절은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고 말씀하며 현명한 조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짚어주고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언은 우리의 교제를 더욱 견고하고 지혜롭게 이끌어줄 것입니다. 둘째, 고립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성교제에 몰두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된 공동체의 일원이며 야고보서 5장 16절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이성교제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두 사람만의 세계에 갇히는 것은 오히려 관계의 건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 넘쳐야 하며 공동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서로만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단절하는 것은 공동체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고립될 위험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배우며 성장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이성교제 역시 이러한 공동체적 삶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셋째,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은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결혼을 남녀의 신성한 연합으로 보며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만남이 아니라 평생의 언약임을 강조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제도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성교제는 때로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하는데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교제는 때때로 안목의 정욕을 위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순수하고 거룩한 동기로 교제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목의 정욕은 단순히 보는 즐거움을 넘어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즉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교제는 진정으로 상대를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함께 꿈꾸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고 가르칩니다. 결혼 전제 없는 교제가 자칫 육체적 유혹이나 정욕으로
흐를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거룩한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교제의 방법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행동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서신, 대화, 전화 등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되 항상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스스로를 유혹으로부터 보호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고 말하며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이 항상 덕이 되고 유익한 것은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경건하고 성숙한 태도로 서로를 존중하며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밤늦은 시간에 단둘만의 만남이나 밀폐된 공간에서의 데이트는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항상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태도로 데이트 장소와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외적인 노력이 내면의 순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형식이 내용을 보호하고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성교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교제의 형식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관계를 더욱 거룩하게 지키는데 필수적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교제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적인 매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외모나 재능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처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들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씀처럼 상식과 교양, 매너를 갖춘 균형 잡힌 인격을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성경적인 매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의복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곧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고 가르칩니다. 즉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아름다움, 영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 진정한 매력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개발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으며 창세기 2장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성에게 끌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사회적, 관계적 존재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심으로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혼은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룩한 비유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는 육적인 조건들 외에도 상대방의 인격, 신앙의 성숙도,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과 같은
인격적인 매력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을 넘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성품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 내 이성교제를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디모데전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내 젊음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결혼을 전제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청년 시기에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순간적인 감정보다는 성숙함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사랑은 감정뿐 아니라 의지와 헌신이 동반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신앙과 삶에 존경할 만한 선배나 교역자의 조언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경험과 영적인 통찰력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보완해주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교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특히 결혼 전 성관계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죄가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적인 죄가 다른 죄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몸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의 거룩한 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므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신의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은 성령을 욕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인 규율을 따르는 것을 넘어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고 존중하는 거룩한 삶의 태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만 성적인 관계가 정당하다는 성경적 가르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이러한 성경적 기준을 견고하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영적인 성숙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어려움과 유혹이 따르겠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 내 이성교제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며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연한 만남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성한 동반자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 죄의 본성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적 가르침 안에서 지혜롭고 신중하게 판단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성교제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길 위에서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